네, 안녕하셨어요. 내년 2월 9일 날 개최하는 윤회 토론회. 네, 물론 1월 달에는 서울에서 개최가 되고요. 2월 달에는 부산 우리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그 준비 과정으로 서울서도 3개월 6번의 수업으로 윤회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화요일 저녁 7시 이 시간에 7번 일정으로 윤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수업한 이야기 잠시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요 한 장짜리 교재 나눠드렸는데요. 네, 오늘 드린 한 장짜리 교재가 지난주 수업 정리한 거거든요. 간단히 한번 좀 읽어보고 진도 나가도록겠습니다. 자, 윤회 특강 부산 2 원전 앤드 몸 앤드 스승 해서 몸은 종기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단상연기 이래야 되죠. 간략히 정리한 거는 나는 존재 또는 중생이라고 불리는데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에 구속된 것이 나를 이해하는 출발입니다. 이런 구속의 관점에서 몸은 종기이고 애는 종기의 뿌리입니다. 몸이라는 종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애, 가래를 제거해야 하는데 애는 다시 무명을 뿌리로 합니다. 그래서 무명과 애는 몸의 구속에서 벗어남, 즉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숙제입니다. 이때 몸과 마음의 결합에서 몸이 아닌 마음이 윤회하며 나의 정체성을 이어가는데 몸은 무너지고 식이 떠난 뒤에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가서 나라는 존재 또는 중생을 구성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압축해 봤고요. 자, 쭉 좀 읽어보면 1번 원전, 즉 빨리 니카야는 윤회라는 용어를 얼마나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정리하여 윤회 토론회의 교재 죽으면 어떻게 될까의 출발 자리에 배치하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윤회라는 이 말이 보통은 그런 표현을 써요. 윤회라는 말은 초기 경전 니카야에는 안 나온다. 윤회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윤회라는 말이 경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인도 이야기야. 윤회라는 건 인도 이야기인데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인도 이야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윤회라는 말이 경에 나올 뿐이지 그거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법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참 이런 두 가지 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니카야 안에 윤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제가 그 며칠 걸려가지고 윤회라고 하는 두 단어, 그러니까 상사라라는 단어와
왔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용례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우리 서울 모임에서 강의를 했는데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강의 마치면서 오늘 부산에서 화요일 날 이 윤회의 경전 용례의 나머지 절반을 공부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부산 공부가 흔들릴 것 같아서 제가 그 아소카 부부님하고 의논을 좀 했어요. 그 윤회 용례의 절반은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오후 4시죠, 부부님. 목요일 오후 4시에 이제 법부님하고 그 공부를 따로 하기로 하고 법부님이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내일 모레로 미루고 오늘 진도 나간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윤회라는 이 용어가 경에서 얼마만큼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오느냐. 일단 윤회라는 말이 나오니까 윤회라는 말 경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인 게 확인이 됐고, 그런가 하면 경에 나오는 윤회라는 이 말이 그저 인도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뭐 있으나마나한 이런 거로 치부될 수 있느냐. 아니다. 실제로 경에서 쓰이는 용례를 보면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있다. 윤회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건 이제 내일 모레 나머지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존재, 12연기에서 말하는 유저, 바와 또는 중생, 삭다라고 불리는데 몸과 마음 또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의 구속 또는 종속된 것이 나를 이해하는 출발입니다. 자, 뭐니 해도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삶의 이야기, 불교, 이것은 그 출발 자리에 결국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인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니 해도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는,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한다. 그럴 때 물론 몸과 마음이 대등하게 함께한 상태지만, 그러나 삶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이렇게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다 또는 종속되어 있다 라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출발이다. 이런 부분 보았고요. 이런 구속의 관점에서 몸은 종기고 가래는 종기의 뿌리다 라고 해서 우따까경, 우따까라마뿌따는 종기의 뿌리를 다 캐내지 못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않다 라는 이야기 보았죠. 자, 그래서 종기인 몸의 구속 상태는 가래가 남아있는 비상비비상처까지 유지되는데 육촉처의 자라남과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자, 즉 높은 삶을 이룩한 자. 예, 요 이제 외다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예, 외다구 하면 높은 삶을 이룩한 사람 하는데 예류자를 지시해요. 그래서 외다구를 거쳐 육촉처의 자라남과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 자 하면 일체의 승리자, 사빠지라고 하는데 아라한이죠. 그때 비로소 완전히 해소된다. 몸의 구속 상태는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해소된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몸이라는 종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가래를 제거해야 하는데, 가래는 다시 무명을 뿌리로 합니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는 몸의 구속에서 벗어남, 즉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숙제입니다.
자,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거리요. 바로 요 하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라는 종기, 그 종기의 뿌리에 있는 가래, 그 가래의 또 밑뿌리를 차지하는 무명,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을 중심으로 나라는 존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윤회라는 것, 이 윤회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런 문제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숙제에 묶여 있는 요런 윤회를 보지 못하면 이제 인도 이야기가 온 거요 라고 말하는, 인도 이야기가 말하는 윤회는 뭐예요?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에 의한 윤회잖아요. 요거는 상견이잖아요. 요 상견과 무명과 가래라는 숙제, 요 관점으로 연기를 보지 못하는, 요 차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윤회라는 거 인도 이야기야 라고 말하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 그래도 이끌어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현경에 보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고,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표현 우리가 주목하죠. 이때 몸과 마음의 결합에서 몸이 아닌 마음이 윤회하며 나의 정체성을 이어가는데, 몸은 무너지고 식이 떠난 뒤에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됩니다. 자, 몸과 마음이 함께 할 때 황보부님 혹시 그 윤회 이야기 하다 보면 DNA 윤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DNA 윤회. 어떤 이야기? 제 청력이 좀 약해요. DNA. 유전자 DNA. DNA. 네? DNA. 예, DNA. 예, DNA 들어봤고 이제 그게 윤회하고 요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되는지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윤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삶을 보는 사람들이 윤회하지? 봐라, 그 윤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의 몸에 너의 부모님의 유전자가 절반씩 들어와 있거든? 너의 어머니한테는 그 부모의 유전자가 또 절반씩 들어와 있거든? 이렇게 DNA라는 것이 인간들의 오랜 삶의 역사가 DNA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진행되어 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DNA의 전승에 의한 몸이 윤회하는 것.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DNA 윤회야.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윤회라는 거, 그렇게 DNA에 의한 연결로 몸이 윤회한다 이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 어쨌든 윤회를 한다 하면 우리 가족이 윤회하나? 내가 윤회하지. 그럴 때 내가 윤회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때요? 몸은 버려지고 마음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가는 거잖아. 이제 요런 차이. 네, 그 부분 때문에 몸과 마음의 결합에서 몸이 아닌 마음이 윤회하고 나의 정체성을 이어간다. 요런 표현. 실제로 이제 아마 윤회 토론회를 할 때도 그런 문답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윤회라는 거 DNA로, 내가 얼마 전에 만난 스님 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윤회 이야기 할 때, 아니 그걸 어렵게 생각해. 당신 아들 있어? 딸 있어? 있죠. 봐, 너네 두 사람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자식이 있잖아. 이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윤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
그래서 그게 뭐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게 윤회인가? 그 아들, 딸의 몸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절반씩 나눠주신 그 DNA로 내가 되어 있어서 부모님을 이어간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요. 생각은 누가 해요? 유전자를 이어받은 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하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건 좀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문제죠. 네. 그래서 어쨌든 몸과 마음이 있는데 죽는다라는 것은 몸이 무너진 거예요. 요거 우리 알죠? 몸이 유지되려면 생명력과 체열이 유지돼야 하고 이 두 개가 유지될 때는 시기,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데 어느 때에 물질적 조건이 나빠져가지고 생명력을 상실하고 체열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몸이 무너진다라고 하고 그러면 식이 떠나잖아. 윤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몸을 떠난 식이 새로운 몸을 만나는 이게 윤회라고. 윤회의 주체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몸은 버려지는 거야. 이 몸이 이 몸의 전생이 어땠어? 이렇게 사고 능력을 갖지 못해요. 오직 마음이 일반적으로는 몸에 구속돼 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서 깨면 알잖아. 아, 내가 지금은 이 몸으로 있는데 전생에는 이런 몸으로 있었고 그 전생엔 또 이런 몸으로 있었고 이렇게 삶의 과정을 관통해 가면서 나여라고 하는 그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윤회하는가. 그럴 때 하여간 몸은 그렇게 버려지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가. 네,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가서 나라는 존재 또는 중생을 구성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물질인 몸처럼 통일된 관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스승에 따라 1. 몸에 속한 마음이어서 몸이 무너지면 소멸하고 마는 마음이라는 관점을 말하는 스승도 있고 2. 몸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몸이 무너져도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몸과 함께 삶을 이어간다는 관점을 말하는 스승도 있습니다. 또한 이의 경우에는 마음을 참된 것이라는 관점을 말하는 스승과 참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 아와 무아를 말하는 스승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1은 단견단멸론이고 2에서 아의 관점은 상견상주론입니다. 그리고 2에서 무아의 관점이 부처님의 관점, 즉 불교인데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조금 지난 시간에 말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 더 넣기는 했지만 지난주 수업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요 책으로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침 독성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책은 요 상태보다 훨씬 더 작업이 됐는데 프린터가 문제를 일으켜서 나눠드리지 못하고 프린터를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우리 통영에 계시는 우리 스님께서 프린터를 한대 보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도착할 거라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준비된 책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우리
지난주 그 나눠드린 교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네, 그렇습니다. 자, 17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쪽입니다. 방금 마무리된 부분 다시 보면 17쪽, 그래서 마음에 대한 관점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이 몸과 함께하는 동안만 존재 상태를 유지하는 마음. 2. 부수적인 몸과 함께하고 존재의 중심인 참된 마음 해서 요거 아라고 하죠. 아뜨만. 본질이고 완전하고 불변이고 불생불멸이다. 3. 대등한 몸과 함께하여 존재를 구성하는 참되지 않은 마음. 네, 무아이고 본질 아니다, 결점, 불완전하다, 변화하는 거, 생멸하는 거. 이때 일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여 존재가 끝난다는 의미로 단견 또는 단멸론이라 불리는데 자연과학을 근거로 삶을 보는 유물론으로 대표됩니다. 이 경우는 죽음에 의해서 소멸함으로써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고요. 이는 어떤 몸과 함께하든 본질로서의 마음은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데 상견 또는 상주론이라 불리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창조와 그의 분신인 아뜨만으로서 삶을 설명하는 힌두교, 브라만교가 포괄적입니다. 네, 여기서는 수행을 통해 범아일려를 실현함으로써 몸의 구속에서 벗어남이랬어요. 범아일려라는 얘기 많이 듣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범하고 그의 분신인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요 아뜨만. 사실은 요 두 개가 하나요. 라고. 그 두 개가 일려. 하나다라고 통일되게 볼 수 있는 걸 깨달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라는 거고요. 3은 몸과 대등하게 함께하여 존재를 구성한 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데 무아와 연기로서 삶을 설명하는 불교입니다.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을 통해 무명과 애를 버림으로써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 몸의 구속에서 벗어남 이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볼까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한문으로는 유고, 파일리어로는 다와거든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어떤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단견, 2번은 상견, 3번은 연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존재라는 개념에서 존재라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좀 연결되어서 봐야 하는 개념, 아소카 부분이 바와라는 개념이 있으면 여기서 어떤 개념을 이어서 생각해 봐야 하나요? 바와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단견 같은 경우는 죽음에 의해 소멸함으로써 몸의 구석에서 벗어나 이랬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상태를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몸의 구속 이렇게 본 거죠.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 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그 존재라는 것을 몸의 구속으로 보면 위바와 그죠? 다왔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이고 몸이 마음에 구속되어 있잖아 이거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몸이 마음에 구속되어 있구나 라고
라고 바르게 알아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내가 몸의 구속에서 벗어날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몸의 구속에서 벗어남. 그러면 이런 상태가 몸에 구속된 존재니까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죠. 요걸 뭐라고 불러요? 존재는 바와인데 존재에서의 벗어남 이러면 요거 위바와 그러죠. 위바와. 사실은 가래를 말할 때 요게 유에 무유에 이러면서 위바와 땅하 해서 위바와 땅하라는 요 말을 무유에 이래서 단면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자, 결국은 요 얘기예요. 존재에서 벗어나자 위바와. 이게 말하자면 각각의 종교가 가지는 목적이라고. 그죠? 종교가 가지는 목적이야. 자, 그러면 이때 1번 단견을 주장하는 종교들, 뭐 과학도 그렇고 뭐 죽음은 끝이다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 당시에 이미 육사회도 해줘도 아지타케 석간발리라든가 이런 단견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죠. 그러면 단견을 주장하는 종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날까요? 죽으면 돼요. 죽음. 왜 그렇죠? 마음이라는 게 몸을 종속돼. 그래서 몸이 죽으면 마음도 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몸 따라 소멸하고 만다고. 그러니까 죽음 이퀄 뭐예요? 마음의 소멸이라고. 마음이 소멸했다라는 데서 뭐예요?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위바와라는 것을 단견에서는 죽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남는 게 없다고 윤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요 개념을 봐야 하고 이제 두 번째, 상견에서는 어때요? 상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존재에서 벗어날까요? 말일려. 그죠? 바로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범하일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범이 힌두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그 분신으로서 내 안에 나라는 존재성의 본질로서 자리하고 있는 아트만, 주인공 그놈 이거라고. 그런데 이 아트만이 원래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그가 창조한 다음에 몸을 나눠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질, 상락아정이라는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바라문경, 힌두교 수행자들은 어떻게 존재라고 하는 이 몸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느냐 하면 삼매를 닦아가지고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나의 본질 내 정체성인 아트만하고가 하나구나. 요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부합하는 삶을 실현하는 거. 그러면 그때 존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그들 입장에서 깨닫는 거고 이게 완성인 거예요. 아마도 그걸 고멸이라 하겠죠. 사실인간 거짓.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연기라는 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연기, 요게 지금 불교잖아. 불교에서는 이런 존재, 몸에 구속된 존재가 어떻게 위바와 존재로부터 벗어난다라고 말하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정리한 게 뭐냐 하면 몸이라는 종기가 있죠. 이 몸이라는 종기를 뿌리 뽑아야 돼. 그래서 종기를 치유해야 돼.
그런데 이 몸이라는 종기가 그 뿌리에 뭐가 있냐 하면 가래가 있어. 가래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래를 뽑아내지 않는 한 몸이라는 종기는 치유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래를 없애야 되는데 이 가래를 또 보니까 가래라고 하는 요거가 밑에 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가래의 뿌리에 또 무명이 있는 거야. 요래 되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몸의 구석에서 벗어나려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단견을 가진, 그러니까 주장하는 쪽과 상견을 주장하는 쪽, 그리고 불교가 제각각 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존재에서 벗어날 것이냐, 위바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때가 부분이 뭐 생각이야 누군 못해 내가 아니 우리 생각으로야 나 안 죽을 거야 이래 해도 다 되지 뭐. 문제는 정말 안 죽을 수 있나? 이런 게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법이란 말이야. 바로 이 방법에서 마음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시각이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몸의 구석 상태, 여기로부터 벗어난다, 존재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데에 그 벗어남을 위한 방법이 달라진다고. 자, 그래서 불교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숙제를 풀어내야 존재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그죠? 요거 무명과 가래라는 숙제 어떻게 풀죠?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그죠? 부처님은 그래서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요런 수행 체계를 알려주죠. 그리고 사실은 사념처는 말하자면 사티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고, 사마타가 가래를 부수는 과정이죠. 그리고 윗바사나가 무명을 부수는 과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 체계를 통해서 몸이라는 종기의 뿌리인 가래를 부수고, 그 가래에 또 더 깊은 뿌리인 무명을 부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존재에서 벗어나죠. 네, 위바와라는 요 말을 단지 이게 그 단멸 요렇게만 볼 게 아니라 존재에서 벗어나는 데는 삶에 대한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에서 벗어남을 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그 가래를 말할 때 가래가 요계, 유에, 무유에 이렇게 나오지만 요 무유에가 원어가 위바와 따나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 요렇게 말하는 거 뭐 의미상으로 뭐 연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라고 하면서 그거를 단견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거는 옳지 않죠. 존재하지 않아야겠다, 존재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가래를 가지는데 그거는 삶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고, 이 가운데에 1번도 사실은 사실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깨달은 정등각 아닌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삶의 진실은 아니라고. 상견, 범아인력 이것도 힌두교에서 마음이 윤회한다라고 보는 거는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뜨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아니죠. 오직 무명과 가래로서 몸에 구속된 요렇게 삶을 설명하고 그것의 해결 방법으로
이런 수행법을 말하는 불교의 방법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그건 목요일 날 우리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에 대한 이야기, 몸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대한 세 단계를 보는 거는 이런 존재에서 벗어남이라는 거. 달리 말하면 존재에서 벗어나는 게 뭐죠? 그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18페이지로 갑니다. 삶에 대한 시각은 결국 마음에 대한 이 세 가지 중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해야 합니다. 일의 마음을 선택하면 유물론자가 되고 이의 마음을 선택하면 아의 윤회를 말하는 일반적인 종교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삼의 마음을 선택하면 무아의 윤회를 말하는 불교신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 독성집에 나와 있는 까짜나 곶다경이 있죠. 까짜나 곶다경에서 보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에서 12연기 그리고 조건적인 소멸을 말하죠. 그러면서 연기를 바른 지혜로 보면 1. 단견이 극복되고 연멸을 바른 지혜로 보면 2의 마음, 상견이 극복된다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이것이 바른견해다. 그럼 여기서 바른견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단상을 극복한 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선택이 곧 확인은 아닙니다. 선택은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의해서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선택을 함으로써 그 관점을 선언한 사람을 스승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 스승이 중심인 종교가 있다면 그 스승을 교주로 하는 종교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삶의 방향성. 자, 요 삶의 방향성 이야기 잠깐 볼까요? 제가 화공과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몇 번 빵꾸를 맞은 적은 있지만 물리학점을 땄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뭐 잘 구분하지 않지만 이제 물리 수업을 하다 보면 스피드라는 말을 하고 벨로시티라는 말을 구분해서 써요. 벡터라는 말이 있고 스칼라라는 말을 하죠. 이때 스피드도 빠르기를 말하잖아요. 벨로시티도 다 빠르기거든요. 근데 요게 차이가 있어. 스피드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물리 수업에서 번역을 하면 속력이야. 그러니까 뭐 100km per hour 1시간에 100km를 달리는 속력이야. 빠르기야. 벨로시티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요거는 속도라고 번역을 해요. 속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속도는 속력에다가 더하기 방향성인 거야. 자, 이 방향성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열반이라는 말, 열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요런 상태를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히데가 부부님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을지 간에 이런 괴로움이 줄어들어서 제로가 되고 행복이 늘어서 100이 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뭐 요번 생에 다 못 간다 해도 한 걸음이라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0km per hour의 속도로 무지하게 빨리 달려가. 그런데 요 사람이
이건 이제 그라고 하자. 어떤 그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이쪽을 향해서 가. 이쪽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쪽을 향해서 가. 그러면 저쪽이라는 건 뭐야? 열반이라는 이 괴로움, 제로, 행복, 백이라는 이 목적점하고는 다른 쪽으로 가잖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열반에 못 가는 거야. 그죠? 우리가 단지 한 걸음을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간 만큼 괴로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행복이 늘어나는 거예요. 목적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멀어진다고. 요 차이를 말하는 게 200km/h라는 스피드. 그러나 이런 스피드만 가지고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못 가. 그래서 여기에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으로 100km 해도 좋아. 10km 해도 좋아. 내가 달릴 수 있는 만큼, 허락되는 만큼을 그 열반이라는 속도,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요게 속도라는 개념이죠. 방향성이라는 개념. 우리가 그 견해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런 방향성이라는 부처님이 이끄는 열반 그 방향을 향해서 나는 간다. 내가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내 방향성은 거기다. 목적점은 거기다. 요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카 부부님 우리가 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죠. 황 부부님 우리가요.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불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방향성이라고. 그죠? 사실 불교라는 이름으로 2600년 세월에 하여간 변질되어서 이렇게 생겨난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답답방에 올린 글에 초보 약착 첫걸음이 비틀어지면은 천리 간단하게 천리가 전부 다 비틀어진다.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게 또 저기 한자 수고로도 있잖아요. 그거 뭐더라? 하여간 털끝 하나만큼의 차이도 가면 벌어진다. 이거를 뭐가 있던데 그게 하여간 그런 그 한자 수고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듯이 시작에서 살짝만 방향이 어긋나도 못 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속력보다 방향이 고려된 속도가 사실은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선택이 곧 확인은 아니다 라고 해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택된 길의 끝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선택된 길을 아무리 따라가도 확인할 수 없는 어쨌든 방향성. 예,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죠. 자,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주제는 스승의 선택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3. 무아의 윤회를 선언한 오직 한 분, 정등각인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여 결정된 이야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사람, 즉 불교 신자를 위한 바른 신앙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여간
현재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삶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까? 이 선택의 자리를 결정하는 게 스승이라고요. 네. 그래서 스승의 선택을 통한 결정, 그러면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들, 내가 보지 못하지만 스승이 보아서 이끌어주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이런 부분.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책은 세상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고 또 아주 많은 스승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 스승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할 때 무아의 윤회를 선언한 오직 한 분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되죠. 자, 오직 한 분이니까 윤회를 무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많은 스승들은 결국은 단멸론을 주장하든가 아니면 윤회를 말한다 해도 참된 것인 아뜨만의 윤회를 주장하는 거기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책을 안내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아에 접근하는 두 가지 관점 이랬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옆에 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옆 페이지 그림이 아산과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세상에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이랬고 거기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요. 우리가 또 이 아주 잘 그려낸 그림이 하나 있죠.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그림 두 개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교라는 거에서 그렇게 유별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라는 게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이 있는데 산이라는 건 보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다양해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중간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산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라는 산을 말한다면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양한 종교들이 결국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스님 불교 신자라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시오. 불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결국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만날 건데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불교는 잘난 체를 좀 해도 됩니다. 못 만납니다. 이랬거든요. 왜 못 만날까요? 황보분이. 불교는 산 꼭대기를 못 올라가나? 왜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불교는 못 만날까? 이게 뭐냐 하면 지워야 돼. 산이 두 개야. 산이 이렇게 모두 올라가서 만나는 산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불교가 꼭대기를 올라가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독교도 힌두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다양한 종교들이 다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는 산을 올라. 창조주. 예. 그래서 이 산은 창조주로부터 비롯되는 아라고 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아뜨만이 전제되는 산이야. 그래서 말하자면 아산이야. 그런데 불교는 아산의 꼭대기에 가서 만날 수 없어. 왜요? 불교는 아의 산이 아니라 아의 산의 뒤에 있는 다른 산을 올라. 불교는 아가 아니라
무아를 말하는 무아의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불교는 여기를 올라.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각각의 산을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갔을 때 불교는 독야정청하리라 해가지고 혼자 무아의 산의 꼭대기에 오르는 거야.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아의 산의 꼭대기에 가 있다고. 산이 다르니까 꼭대기에 가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못 만납니다. 불교는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요런 개념. 세상의 모든 스승, 모든 종교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참된 것의 존재성을 가지고 설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불교만이 무아라고 하는 참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결점이다, 불완전하다, 생멸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방금 보았던 위바와 존재에서의 벗어남의 길을 간다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산이 서로 다르게 위치하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올라가는 그 아의 산의 꼭대기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오직 무아의 산 그 꼭대기에서 얻을 수 있다. 예, 요게 이제 아산, 무아산 이어서 요렇게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아산과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세상에서 보면 이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아의 영역에서 존재의 영역에서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무아의 산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뒤에 있는데 이게 옆으로 누웠어. 옆으로 누워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아의 산 중에 욕계를 넘어선 색계, 무색계의 경지에 오면 그 상태를 토대로 하면서 옆으로 누워있는 무아산이 있다. 옆으로 누웠다는 게 뭐죠? 올라가자라는 수행과 벗어나자라는 수행. 히디가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 수행하면 올라가는 수행이 있고 벗어나는 수행이 있다. 요거잖아. 벗어나는 수행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아의 산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무아의 산, 여기서 벗어나는 이 벗어남의 과정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여기에만 있다. 예류자도 일례자도 불환자도 아라한도 이런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성자들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 무아의 산에만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행 방법까지도 이제 설명되고 하죠. 자세한 거는 우리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 요렇게 아산, 무아산이라는 개념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또 우리가 빼놓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존재니까, 그러니까 살고 있다고요. 근데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그 세상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나요? 삼계도사 이래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누죠. 그런가 하면 그 경에서는 또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요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요렇게 묶어가지고 욕계는 그대로 욕, 소유 이렇게 말하고요.
소유가 이제 원어로는 까마야. 그리고 새끼 무새끼는 묶어서 유 존재라고 말을 해요. 요게 계속 보고 있는 가와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생이다라는 게 어떤 것이든 붙잡는다, 집착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중생을 말하는 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 의미가 붙잡는다는 의미거든요. 붙잡는 것 때문에 중생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붙잡습니까? 라고 할 때 아소가 부부님, 욕계 중생들은 무엇을 붙잡는다고 해서 욕계 중생인 거예요? 그렇죠. 까마. 말하자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영역에 속한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적인 것들. 그렇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유, 내 거야! 라고. 내 거라고 붙잡는 거거든. 내 거. 그래서 요 욕계는 특징이 소유야. 그러니까 내 거. 그런가 하면 이제 색계와 무색계는, 색계는 이제 말하자면 이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내 거요라고 하는 소유는 넘어섰는데, 그래도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요 몸이 있잖아. 요 몸도 색이잖아. 물질이죠. 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 물질로 된 몸, 그리고 마음까지 함께 해서 이게 나요! 라고 붙잡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내 거라는 관점은 넘어섰지만 몸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나요! 라고 하는 자기 존재성. 요런 상태가 말하자면 새끼인 거예요. 무새끼는 뭔가요? 이제 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실 몸에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되었다고 알기보다는 이 소중한 몸 요렇게 사는 게 이제 중생이잖아.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것들을 다 내 거라고 붙잡으면 욕계 중생이고, 그건 넘어섰어도 이 소중한 몸 이러면서 몸을 중심으로 나를 보는 새끼잖아. 그런데 무새끼는 어떻게 나와요? 공무변척 이러면 바로 그 색상,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선 거죠. 이 몸에 대해 가지고 제4선에서 보면 처음 그거 나오잖아. 더 이상 몸에 의지하고 묶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소중하고 나의 본질인 것 같지만 잘 공부해 보니까 사실은 비유하자면 잘 가공된 보석이 있을 때 그 보석을 겉에서 감싸고 있는 실 몇 갈래, 몸이라는 것은 그 실 몇 갈래와 같은 거고, 정말로 귀한 보석, 요건 마음이야. 이렇게 몸에 대해서 붙잡는 그런 경향을 넘어서면 무색계가 되는 거죠. 근데 무색계가 아직까지 중생인 이유는 뭐야? 몸이 있으니까. 그보다 그거는 이제 왜 몸이 있느냐 요 관점이 되겠지. 바로 마음이 이렇게 귀한 거고 몸은 둘러싸고 있는 정도요. 이래서 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요 마음에 대해서 이 귀한 보석 같은 거 그래가지고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보니까 몸에 구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몸에 구속된 현상보다는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보는 그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무새끼는 아직까지는 이 마음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이제 요런 상태로 욕계, 색계, 무새끼를 특징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욕과 유라는 구분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욕계는 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는 거잖아. 자, 몸 밖에 있는 것을 내 거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몸 밖에 있는 것들은 이게 그냥 온전하게
나의 공간만으로 있진 않잖아. 나의 공간은 그대로 또 남의 공간이기도 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의 공간과 남의 공간이 겹쳐지는 여기 뭔가가 있잖아. 근데 요거를 나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너도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PT가 보면 요건 누구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누구 거지 뭐. 누구 걸까? 황보부님 요거 누구 걸까? 그래서 뭐죠? 힘센 사람. 그래, 권력. 힘센 놈 거지 뭐. 권력.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하고도 겹치고 너하고도 겹치는데 그거 누구 거가 되겠어? 내가 힘이 세면 비켜 인마 하고는 내 거 하는 거고, 더 힘센 놈을 만나면 비켜 이러면서 뺏기는 거지 뭐. 힘센 놈께 되는 거야. 일단 몸 밖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너의 중복, 요걸 달리 말하면 뭐가 돼요?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죠? 관계성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제 요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새끼 무새끼는 이런 소유를 넘어섰다라는 건 뭐야? 더 이상 이런 물질적인 거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거지 뭐. 나랑 너랑 겹치는데 너한테 필요해? 그럼 네 거 해? 하고 얼마든지 주워버릴 수 있고,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하니?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하면 또 되지. 이건 그런 그 관계의 측면에서 밖의 것에 대해서 소유를 주장하지 않게 되면 소유를 넘어서는 거죠. 그럼 그렇게 소유를 넘어선 상태는 새끼 무새끼는 몸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몸과 마음은 나잖아. 나라는 존재잖아. 네, 그래서 새끼 무새끼는 묶어서 존재라고 말을 한다고. 요거요. 황부부님, 우리 그저 에리 프롬이라고 있잖아요. 에리 프롬이 뭐를 말해요? 소유냐 존재냐? 그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걸 나는 뭐 이렇게 그 철학책 잘 안 읽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했다는 건 이 얘기겠죠. 우리가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겹쳐지는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나도 내 거, 니도 내 거 이래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투쟁, 싸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투쟁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렇게 나의 것이라는 관점 때문에 투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경지가 있고 그런 레벨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참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관계의 영역에서 그렇게 소유적인 거 가지고 다투지 않아 라고 하면 소유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넘어선 사람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 자기 자신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생로병사하는 이런 윤회의 문제라든가 이제 요런 관계의 측면이 배제된 존재성의 문제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경에서 직접 나오는 거죠. 욕계, 새계, 무새계로도 구분을 하지만 새계, 무새계를 묶어서 유바와, 그리고 욕계는 존재를 감싸고 있는 소유. 그러니까 욕이라고 하는 게 소유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 안에 나라는 존재를 붙잡는 거는 이미 있어. 그런데 바깥쪽으로 내 것까지 작용하고 있는 거지.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하여간 경은 중생들의 삶을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욕유, 소유와 존재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자, 요 부분을 이해하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요런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소유와 존재 요런 상태를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른다고요. 본방 보았지만 샀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잡는다는 원 의미이면서 중생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생이 붙잡는데 무엇을 가지고 붙잡죠? 붙잡는다라는 것의 근본은 무엇을 가지고 붙잡을까? 바로 거기에서 이 붙잡는 것의 근본에는 탐진치가 작용해가지고 붙잡는 일을 한다고. 탐진치가 욕탐이면 욕계 중생이고 색탐이면 색계 중생이고 무색탐이면 무색계 중생이고 이 중생이 얼마만한 탐진치의 강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그거 달리 분리하면 욕과 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탐진치로 붙잡는 중생은 요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중생에게 최후까지 남아있는 삶의 문제 중생이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있죠. 뭔가요? 바로 태어나야 한다,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생노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법경이 이제 조만간 나오죠. 세 가지 법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세 가지 법이 없었다면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었거든.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예요. 태어나야 한다,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중생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마지막까지 작용하는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을 완전하게 해소하면 부처다. 그래서 생노사라는 세 가지 법이 세상에 없었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는다 라고 직접 말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생이 탐진치로 묶어가지고 결국은 생노사라고 하는 이런 최후의 문제 상황을 만든다고. 그러면 요것 때문에 이제 부처가 출현하는 거야. 그럼 부처가 출현한다라는 의미는 뭐죠? 생노사를 즐기기 위해서 출현하는 게 아니죠? 바로 생노사라는 중생들의 문제, 탐진치에서 비롯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부처다, 아라한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개념, 깨달음, 아라한이라는 개념이 바로 탐진치 때문에 묶여서 생노사하는 요거 달리 말하면 뭐죠? 윤회죠. 생노사하는 윤회하는 중생에게서 이제 깨달아 부처되었다, 깨달아 아라한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중생이라는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욕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의 삶 이렇게 우리가 써요. 우리가 이런 표현하는 거야. 소유의 삶. 그리고 유라는 것은 존재의 삶. 에리 프롬 참 훌륭한 철학자다. 소유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존재의 삶,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면 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해소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에리히 프롬 정도의 깨달음은 아니겠죠. 그러면 에리히 프롬은 소유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그런 삶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다면 이제 부처님은 어때요? 아소가 부부님, 이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런 삶이 아니죠. 존재라 해도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거. 소유는 어떤 문제를 특히 만드나요? 수비고운에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제 이런 수비고운에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구체적 아픔, 이게 이제 주로 소유의 삶에 속한다면 존재의 삶에서도 생노사라고 하는 이 근본고는 남아있잖아. 에리히 프롬은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드러내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 존재에 속한 문제를 해결합시다라는 부분까지는 제시하지 못한다고. 바로 그 문제, 존재의 삶에 내재한 이 문제를 다 해소하고, 달리 말하면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존재의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실현되는 아라한의 경지. 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거를 그렇죠,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 가지 삶의 방식, 이렇게 주제를 잡는 게 바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거기에 오직 여기에만, 불교에만 있는 해탈된 삶이 있는 거야. 이 해탈된 삶은 우리가 금방 아산부화산에서 말했지만 수행이 올라가자라는 수행이 있고 벗어나자라는 수행이 있다고. 이 벗어나자라는 수행은 오직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에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벗어나자라는 그 수행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예류자가 되고 일례자가 되고 불환자가 되고 아라한으로 완성되는 이런 사상의 성자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사자후를 도하라. 오직 여기에만. 무엇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사문이 있는 거. 그 말고 그 이전에 8정도. 그죠? 8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에서 예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성자. 그 성자가 누구야? 바로 벗어남의 과정에서 해탈된 삶으로 접근하고 완성된 이런 사람들이 성자. 그래 되는 거죠. 벗어남에 의한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들어선 사람들. 이렇게 해탈된 삶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라고 사자후를 도하라라고 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요런 그 벗어남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벗어난다라는 요 자리가 어떤 특징을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갖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실직연,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이러죠. 사실이 뭐죠? 사실. 무상고. 사실이 무상고무아죠.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으로 부처님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원리요 이치, 이런 삼법인이라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게 되는 경지. 요 경지를 요 경지에 오면, 요 경지를 성취하면 뭐라고 불러요? 예류자. 네, 여기가 이제 예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류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뭐 족쇄라는 개념에서 부숴가면서 일례자를 거치고 불환자를 거쳐서 완성되면 아란이 되는 거죠. 요런 과정.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부분, 이제 이런 벗어남의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는, 요거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벗어남에 들어서기 이전에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지 못한 거죠. 사실 그대로가 아닌 거는 어떤 거죠? 상락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락아정, 무상고 무아 부정 이래가지고 중생들이 탐진치 때문에 붙잡는 삶, 요거가 바로 탐진치로 삶을 보는 그런 관점이 상락아정. 항상하다, 즐겁다, 불만이 없다, 아뜨만이.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나도 오염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가 하면 사실이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아.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이런 무상한 것들은 변하는 거고 불만족이 있고, 그래서 아뜨만이 아니야. 오염될 조건을 만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락아정과 무상고 무아 부정, 요 두 개를 구분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상락아정은 어떤 거고 무상고 무아 부정은 어떤 거야? 우리가 잘 쓰는 경, 전도경.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네 가지 상심 견해의 전도가 있다 라고 해서 상락아정이라는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 전도라는 건 거꾸로 매달린 거예요. 거짓이란 얘기야.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누가 주장을 하면 대표적으로 아트만이 상락아정의 특징을 성질이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바로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상락아정이라는 성질로 묘사되는 그런 것, 그런 경향, 그런 마음, 그런 견해, 이거는 전도된 거예요. 거꾸로 쓴 거예요. 사실 아니야, 이러죠.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뭐야?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삼법인에 의한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삶을 마주하는 그런 경향, 그런 마음, 그런 견해, 이게 전도되지 않은 거다. 그럼 결국 해탈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전도된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전도되지 않은 삶을 실현하는 거죠. 그 전도된 삶이라는 게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붙잡는 삶이죠. 탐진치 어딨나요? 탐진치 여기 있네. 상락아정이라는 상심 견해도 딱가 안에 있고, 그 안에 탐진치도 있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상심 견해가 있고, 무탐 무진 무치가 있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결국은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요렇게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설명되기 때문에 이 가래를 뭐라고 불러요? 가래가 뭐죠? 종교의 뿌리. 그 전에, 난디라가 사아 같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고집성제인 가래가 난디라가가 함께한 거고 종기에 뿌리고 그런 거지. 가래가 고집성제잖아. 고와 고멸이 있어. 그 고가 왜 생겨난다고? 가래 때문에 생겨나. 그 고멸을 어떻게 성취한다고? 고멸도 중도라는 팔정도의 실전으로 바로 그 고집성제인 가래를 부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
요게 사성제잖아. 그죠? 그런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렇게 오늘 지난주 수업에서 공부한 이 마음에 대한 세 가지 관점. 그래서 그게 단상 연기 요것에 이어가지고 결국은 마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존재라는 이 몸에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거짓된 방법으로 쫓아가느냐, 사실된 방법으로 바르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게 결정되고, 그럴 때에 이제 바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뭐냐? 아산이 아니라 무아의 산을 오르는 불교적인 삶이고, 아까 황보부님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책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딱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당신들은 다 아의 산을 오르는데 그거 사실 아니거든. 나는 불교를 믿거든. 무아의 산을 오르는 사람이야. 이거 사실이거든.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걸 내세우는 거죠. 그렇게 아산, 무아산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볼 수 있고, 그럴 때에 그런 아의 산을 극복하고 무아의 산을 오르게 되는 요거를 이제 또 표현하면 세 가지 삶의 방식 해가지고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이렇게 세 가지 삶의 방식 그림 그려냈어요. 요 그림 하여간 생각해보면 재미있죠. 욕생, 무생, 욕, 유 이래 있는데 바로 그런 존재들이 중생이야. 탐진치로 붙잡아 가지고 중생이 되고, 이 중생들에게는 생노사라고 하는 근본 문제가 있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없으면 부처도 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스승도 부처 말고는 생노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 생노사라는 생사 문제의 끝장을 내는 이 사람이 부처라는 스승이고, 불교 신자들은 바로 그 부처님의 방법을 따라서 생노사라는 이 생사 문제, 윤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요게 불교인 거죠. 이건 아산, 무아산, 그리고 세 가지 삶의 방식까지를 오늘 이제 살펴보았는데, 저 그림 보니까 저는 불탐경이 떠올랐어요. 불탐경 그대로예요. 요 그림에서. 네. 그렇지 뭐. 그러면요, 불탐경이 시간이 안 돼서 그만 말하자. 맞아요. 불탐경이 다 그대로예요. 탐진치의 불로 네. 생노사 수비고운의 불꽃으로 타오르잖아. 그치? 불탐경이지 그대로. 정확해요. 자, 할 말은 많아도 요만큼만 하고 마무리하죠. 자, 우리 다음 주 공부하겠고요. 황부부님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아소카 부부님하고 윤회라는 경전 용례의 절반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후 4시 시간 되시면 오셔요. 히티카 부부님은 지난번 내가 여쭤봤었지, 목요일 4시 일하신다 그랬지. 나중에 동영상으로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네. 설명을 하다 보면은 네. 몸은 가다, 가짜 내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진화라는 말을 흔히 쓰고, 진화라는 무엇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진화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또 잘 못하면서 진화라는 말을 많이 불교에서 쓰는데, 그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나 자제해야 할 말 아닌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몸과 마음이 함께 해서 내가 되고, 그거를 아뜨만이라는 개념으로 말하지 않거든? 그런데
그것을 뭐 가아가 됐든 진아가 됐든 이렇게 아라는 표현을 말하는 거는 이미 힌두적 발상이겠죠. 불교에서는 사실은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내가 되는 거. 그래서 몸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가아든 뭐 어쨌든 나라는 개념을 적용해 버리니까 그러면 진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보기로 하고요. 우리 보내드릴 사람이 있어서 맞춰야 됩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죄득하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산만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롭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액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휘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휘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띠 이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를 하기를 이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